해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 보면 감사들이 쭉 마지막 날은 여러 개의 감사들이 나와서 간절히 하죠. 간절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 일들이 안 일어날까? 왜 그냥 평범하게 살까? 왜 기적이 없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기적이 있으면, 큰 기적이 있으면 좋죠. 우리가 금요일날 그 심야기도 시간에 봤던 그 감정,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놀랍게 보면요, 이 양반이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그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적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평범한 그런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특별한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말할 수 없는 큰 환난,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와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막 목숨을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유익하기는 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평범한 삶보다도 더 못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성교를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모 중에 목사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도 준다 그러고 기적도 주신다는데 우리는 뭐 축복은커녕 더 힘들고 더 안 되고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고 우리 집안들이 다 예수 믿고 그런데 왜 우리는 복도 못 받고 뭐 기적은커녕 사는 게 왜 이리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주일날 이 교회를 가시는데 바쁘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바쁠 때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이 당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교회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 시부모들이 예수를 아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 부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부모는 그렇죠. 그럼 당신들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교회 안 가죠. 그러면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말로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전혀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지?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문제일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인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잘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보면 엘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아둔한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자식들을 완전히 개망나니로, 제사장의 아들들을 개망나니로 키워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좋은 거 다 잘라가지고 지네가 가져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냥 막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은행을 저지르고, 그런데도 엘리가 자식들에게 별로 이렇게 나무라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지금 삶을 사는 거죠. 그 굉장히 아둔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고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무엘 시대에 엘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나타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이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물론 항상 하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비가 왔으면 좋겠어. 그럼 비 오는 거야. 비 오다가 오늘은 날이 맑았으면 좋겠어. 그럼 비가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도 하나님이 다 그대로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엄마 젖을 떼자마자부터 어디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이 젖 떼자마자 엄마 아빠 떨어져서 성전에서 그 사무엘이 밤에 혼자 잤을까요? 같이 잤을까요? 혼자 잤어요. 성막에서 혼자 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혹 가다가 제가 보면 우리 친척들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 밤에 밖에를 못 나가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 그 다음에 3층에 있잖아요. 예배실이잖아요. 예배실. 여기 무서워서 기도하러 못 와. 서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어린애가 지금 이제 각 젖됐으니까 한 3살, 4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가 성막 안에서 잤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는 그냥 깜깜하다고요. 거기에서 혼자서 자보세요. 얼마나 무서울 수도 있잖아. 이게 무서울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 부모님이 사무엘이 약속한 것도 아니야. 자기 엄마가 약속한 거잖아. 자기 엄마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했어요. 엘리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된 사무엘은 말만 해도 하나님이 탁탁 다 해주시고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신앙의 태도,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계명을 지키고 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도 나를 나타내 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면 끊임없이 이 감격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들 오셨을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들은 한 분은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도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5대째, 3대째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은 진짜 나보다 훨씬 편하게 갔어. 지금 은퇴할 때, 내년에 은퇴해야 돼, 나 이제. 나보다 훨씬 편하게 살았어. 그러면서 이제 지난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나는 막, 진짜 그분들에 비하면 10배, 100배로 고생을 했더라고. 10배, 100배로. 그러니까 신학 때 다닐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하고도 마찬가지야. 그분들은 뭐 술렁술렁 가더라고요. 다 이렇게 예수 5대째 믿는 사람은 진짜 편하게 목회했어. 편하게. 외국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 우리는 가본 데가 별로 없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부모 등록 지금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진짜 힘들게 한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느껴본 일이 없어요. 나는 그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진짜거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내가 훨씬 힘들게 살았지만 그게 힘들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나는 경험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은 뭐 그냥 한 분은 개척했는데 몇 년 만에 막 신자 7명이 개척했다네. 근데 한 7년 만인가 150명이 됐대요. 서울인가 그렇고 또 개척할 때 7명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면 그러니까 뭐 그냥 술렁술렁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강경에 있는 큰 교회 갔다가 서울에 있는 또 큰 교회를 또 가고 뭐 그러니까 막 술렁술렁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개척하면서 막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편하게 했지만 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많이 못했구나. 지금은 나하고 신학 때는 동기인데 그분들 나보다 나이가 16살이 많으니까 이제 내년에 은퇴하는데 나는 아직도 정상적으로 하면 10몇 년 남았어요. 아직도. 내가 훨씬 더 그분들보다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자체도.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 얘기하면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나보고 그래. 안녕하세요. 박 목사님 나보고 바꾸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데 사는 것이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그 다비다의 이름이 사슴이에요. 사슴. 다른 말로는 도르가인데 똑같은 뜻이에요. 뜻은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사슴처럼 아마 이름이 사슴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뭔가 이제 친근하고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 그래 교회만 다니면 기적이 안 돼. 제가 이 주위에 진짜 맨날 교회 구경 다녀 구경. 각설이 그래 내 그분 신앙을 각설이 신앙이라고.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 갔다 내일은 저 교회 갔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러면 그냥 맨날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그냥. 응?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데 도르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 성경의 그 도르가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행을 열심히 했다. 이 선행이라는 헬라어 말은 뭐냐면 우리 선행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선을 베푸는 거 착한 일을 해주면 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막 선을 베푸는 것도 했지만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고결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르가는 남에게 막 착한 일도 많이 해. 좋은 일도 많이 해. 그런데 성품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고결한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결한 성품. 제가 이번에 제가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 두 분 보고 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키가 엄청 커요. 얼굴도 진짜 잘생겼어요. 젊을 때는 너무너무 잘생겼거든. 신학대학 다니면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머리도 빠지고 해가지고 조금은 인정을 못한데 그런데 이분이 막내더라고 막내.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1박 2일로 이제 자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내 기질이 있는 거야. 뭐냐면 우리 1층 안방 침대에서 목사님 두 분이 잤거든요. 사모님 두 분은 2층에서 자고. 그런데 그 1층에 이제 우리 침대가 되게 커요. 내가 만들어 드려가지고 거기에 온수 매트가 깔려 있는데 이쪽 한켠에는 매트가 안 깔려 있고 밑에 돌만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분이 이제 키도 크고 덩치가 크고 한 분은 키는 별로 안 크지만 덩치가 나보다 더 뚱뚱해. 그냥 볼 때는 별로 나보다 덩치가 안 커 보이는데 그분이 나한테 옷을 하나 주고 입어봤더니 나보다 다 크더라고. 두 분이 이렇게 덩치 큰 걸 내가 생각을 못하고 침대가 크니까 그냥 뭐 자면 되겠지 하면은 요 부분을 그냥 내비게 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덩치 크신 분이 이쪽에 이제 그 담요 안 깔은 데 있잖아요. 그 돌 위에서 잔 거야. 그래서 왼쪽 폰을 밤에 잠에서 이거 올리고 잤대. 근데 중간에 깼는데 이게 손이 차가워가지고 굳었더래. 그래서 이게 따뜻한데 침을 넣어도 안 풀리더래. 근데 이걸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야 계속. 자기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아들한테도 야 왜 저기 내가 자는 데가 완전히 어린애가 엄마 아빠한테 뭐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나는 또 미안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 그분이 또 배탈이 난 거예요. 좀 배탈이 나가지고 계속 막 배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진짜 막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고결한 성품으로 안 느껴져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우리 김해시 목회자 축구단 감독할 때 목사님들이 전국 축구대회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제주도에 이제 한 30명 이렇게 데려갔는데 도착하니까 오후 2시더라고. 그때 점심을 안 먹은 거야. 근데 유장로님 친구 목사가 있어. 고등학교 동기였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계속 배고프다고 밥줘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애입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 숙소에 가면 밥 줄 텐데. 근데 나보고 내가 이제 감독이잖아. 밥 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내가 만들어? 내가 오병이에 기직을 해갈 수도 없는 거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근데 계속 깽상깽상 밥 주라고 막 그러는데 꼭 어린애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고결하게 느껴져요. 좀 못하게 느껴져요. 못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있고 그래도 내가 이걸 표현하면 상대방이 불편하겠다, 미안하겠다 그러면 조금 자제하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 이 다비다는 성품이 고결해. 성품이 고결한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참 괜찮은 분이야. 응?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행을 남에게 베푸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구제, 선행과 구제, 동정, 자선,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다비다가 제일 많이 한 구제는 뭐였을까요? 옷을 만들어서 가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옷만 드는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제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힘이 많던이에요. 그냥 쬐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했다고? 많이, 힘이 많이. 자, 어지간에 가문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에 지나도록.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네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하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여건에서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또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렙돈 넣은 과부, 많이 넣은 부자. 누가 칭찬받았어요? 과부. 근데 왜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전 재산을 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운데 돈 많이 헌금한 사람보다 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님이 더 칭찬하신 거예요. 이 다비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힘이 많이 구제를 실천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많이 실천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살면 내 거 맨날 다 퍼주고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면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비다가 받은 선물은 엄청난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더니 다비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난 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이 되면 엄청난 기적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의 주인공이 돼서 CBS, CTS 이런 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근데 이제 다비다가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죽은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마을에 있던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열심히 믿더니 에이 죽었네. 예수 믿을 필요 없네.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다비다가 죽어서 어떡해.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다비다를 애도했을 거야. 그럼 불신자들은 저 뭐야?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뭐 저렇게 하나님이 빨리 죽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에이 저런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병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내두지 않아요. 반드시 협력하여 선한 결과를 주세요. 다윗도 역시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자 보세요. 다윗이 죽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에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뭐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뭐 교회 막 다니고 그냥 섬기고 하더만 저거 뭐야 저거 저렇게 죽잖아. 예수 믿으면 별 볼 일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42절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그를 살리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다비다가 딱 살아났을 때 예수 믿는 별볼이 없는데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야 예수를 그렇게 믿더니 죽었다가도 살아나네? 누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야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네. 살려내시네. 그거 보고 불신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 교회로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다음 잠깐만 나와서 발전 때문에 여기나 찬송가 542장 542장 찬송가 띄워주세요. 하겠습니다. 증거 많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의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적이 있는 감정의 주인공들이 있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비다처럼 믿으면 그런 감정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거든요.
수넴 여인처럼 믿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의 여자구나. 그래서 아예 집에다가 다락방을 따로 만들어서 엘리사가 거기에서 먹고 자게 하고, 그러면서 선지자를 잘 대우했더니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 또 수넴 여인뿐만 아니라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순종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로마의 백부장, 수고르르기 여인, 소경, 베디미오, 바디미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그 위인들, 이분들이 정말 기적을 하나님이 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안 주면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해주면 견딜 수 없게, 기적 안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다비다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는 죽었으니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그 주변 성도들이 대처한 방법이 아주 좋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다비다가 죽었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리고 막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찾아와, 베드로 찾아와. 119 부르지 말고 베드로 불러 빨리. 그렇게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가 가서 기도했고 다비다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의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금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장로들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비다가 죽어서 공경에 처했어. 그때 성도들은 누구를 불러요? 목사님을 불러요. 베드로를 부른 거야. 자, 여러분이 그때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되겠어요? 목사님께 알려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께 알려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같이 알려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최강수 목사님이 있어요. 총회 그 축구 선교회 같이 우리 교회 축구 선교회를 처음에 나와 같이 다 4명이서 만들었는데, 이분이 우리 그때 심야기도 하는 그런 저녁에 심야기도 시작하는데 자기 동생이 문자가 온 거예요. 나는 그분이 아무 이상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문자가 오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이 지금 오늘 저녁에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급격하게 이게 간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날 저녁에 이식을 하면 죽는 거야. 그 부인이 부산 백병원의 간호과장이에요. 그때도 간호과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부산 백병원의 간호과장으로 있으니까 백병원에서 치료하려고 막 애를 썼죠. 그런데 백병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간 거예요. 아산병원으로 갔지만 아산병원에서도 오늘 못 넘깁니다. 오늘 저녁에 간이식을 안 하면 오늘 저녁을 못 넘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 형이 간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답니다. 우리 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동생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저녁에 심야기도 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저녁을 못 넘기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한 15살 되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내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 가들 그날 저녁에 이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지금 부산의 감천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은사가 그런 걸 잘해요. 이벤트 같은 걸 잘해요. 감천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은퇴를 하시는데 신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 신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부임해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잘하니까 사람들이 모인들이 막 자꾸 교회로 오는 거야. 자꾸 교회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도 페이스북에 보면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막 올려놔요. 근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기도할 때 사실 진짜 그날 저녁을 못 넘기는데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식을 이게 쉽게 받냐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받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부츠를 보면 간청하죠. 수림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의 반대하는 부츠가 안 놔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기도하죠. 엘리야가 기도하죠. 죽었던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의 그 간절한 기도. 베드로도 또 다비다 얘기를 들으면서 가부들이 막 아이고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나 옷도 이렇게 해줬어요. 속옷도 만들어주고 그릇도 만들어주고 이 동네에 다비다 돈 아무 사람도 없어요. 막 그러니까 다 또 베드로는 얼마나 다비다가 또 안 되겠어요. 이 사람 진짜 살아야 돼. 이 사람 다시 살아나야 돼. 주님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이 여인을 다시 살아나게 하사 이 여인을 통해서 더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더 구제와 선행이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비다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비다와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얘기도 아니고 병들었다 고침받는 얘기도 아니고 건강하게 열심히 성실히 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런 이거는 정말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 안 될 일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루어 주셨네.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기적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비다 같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바드 할 때 계속 얘기했죠. 섬기라고. 아바드가 섬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비다는 이 섬김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예수를 위하여 전도 형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비다 같이 고결한 신앙이 되어서 많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정도와 기적적인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